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현장, 어떤 현실 가운데 부딪혔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전령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인에게 빼앗겠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엘리의 며느리가 비나스의 부인이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축자적으로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사람인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엘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스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18절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13절에 올라가 봐도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의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어떤 지도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자에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님과 동시에 사사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의자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나이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전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입니다. 법궤를 자기가 짊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제사장의 그 법궤를 짊어지게 하든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소위 컨트롤 타워를 톡톡히 발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고 몸이 비대한 나머지 전쟁에 나가 싸울 체력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의자는 그냥 비대하라고 거기에 앉아서 살찌라고 준 의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앉아서 마늘 주사 맞으라고 준 의자는 아니죠. 거기에서 잠자라고 준 의자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의자를 기꺼이 내주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선두에서 법궤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앞에 진두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진두지휘를 해야 할 대통령이 잠을 잤다는 거죠. 나라가 힘들어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비규환에 살려달라고 외침이 있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이 땅의 지도자가 전날 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잠을 잔 거죠. 엘리는 98세에 눈이 어둡고 진두지휘할 힘도 없고 몸무게가 비대한 나머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에 패배하는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영성이 우리 영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법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늘 패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롤 타워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통치권을 맡기지 않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엘리는 법궤가 자기의 머리가 되지 못했죠. 법궤는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생각하는 법궤는 사과 개짝에 불과했죠. 그 사과 개짝에 불과한 하나님의 법궤를 머리에 짊어질 영적인 능력을 이들은 상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 볼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 별 볼일 없는 나무, 어떻게 보면 사과 개짝 같은 것이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흉측한 나무고 손에 들기도 싫은, 만지고 싶지도 않은 사과 개짝, 별 볼일 없는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짊어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짊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옆에 놔두기를 좋아하고 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삶은 결국 죽음을 예고하는 것인데 엘리는 죽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40년 만에 몸이 비대했던 엘리는 나이가 많아 의자가 쓰러지자 목이 꺾여 죽습니다. 여러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거기에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걸출한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엘리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나 걸출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으며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 그 가나안 땅에 기꺼이 들어가는 기쁨, 감사를 이룰 수 있었으나 똑같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나라가 엉망이고 앞이 안 보이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 엘리 제사장의 40년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족보가 끊기는 상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몸이 비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여러분 때에서 끝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이 기쁨과 감사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결혼한 이후에 신앙을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통곡하며 세상 무너지는 이 절실함이 과연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 남한은 민주주의라는 통치를 국가의 이념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북한 공산주의에 먹힌다면,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연속성이 깨진다면 여러분들은 잠이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다고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이 남한 쪽에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계속 연장시켜줘야 내 자손 대대로 이 민주주의가 연속이 되어야 내 자식이 잘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흘러가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식 때 가서 그것이 내 신앙의 연속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 이것이 중간에 끊겨버린다면 우리는 잠이 오냐 말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요? 신앙에 대한 구구절절한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신앙이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하지만 공산당이 여기에 들어와서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은 나는 거부하지만 그것은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등 없습니다. 이건 죽음이죠.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죽음이 두 아들의 죽음을 가져다 왔고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음을 가져오는 불상사를 낳습니다. 결국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흐릿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했을 때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영적인 분별력이라 함은 하나님을 선두에 두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치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는 셈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이 비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퍼. 내 남편이 죽어서 마음이 슬퍼. 내 시동생이 죽어서 마음이 슬퍼. 없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 이 여인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오직 한 가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자기 시아버지, 자기 시동생,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관심 없습니다. 반면에 법궤가 빼앗겼다고 달려와 엘리에게 소식을 전한 전령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블레셋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전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궤는 맨 뒤에 포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했어요.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어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남자 베냐민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긴 말하는데 그 법궤를 맨 뒤에 말하는가 하면 이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법궤를 빼앗겼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여러분, 그냥 세상을 떠나면 눈 감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내 아들 예수 믿지 않아. 내 딸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죽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됐어. 이거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며 하나님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죽네요. 하나님 내 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죽습니다. 내 자식이 박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권력할지 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게 이 이름 모를 여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재산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애통하며 세상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지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는 무뎌진 거죠. 이 정도 우리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하노 발을 동동 구르는 아들과 딸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편히 가셨어요. 네, 다 편히 가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히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것이 편하게 간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름 없었던 여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인, 이 여인은 눈을 감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떠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손자, 손녀 예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겠죠. 남자의 신앙, 여자의 신앙을 비교해 봅시다. 그렇다고 이 베냐민 지파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있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죠. 반면에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름 모를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엘리의 며느리처럼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 여인을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도 죽었습니다. 아빠도 죽었습니다. 삼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신을 양육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세상 떠남, 아버지도 삼촌도 엄마도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하신 것일까? 곧 이 말은 사사시대 40년의 시간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역사의 단절이죠.
확실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갭을, 시간을 칼같이 자르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시간이 잘리죠. 단절을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던, 독일 사람에게 부역을 했던 사람들, 지금 히틀러 국민들은 지금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을 단절하지 아니하고는 또다시 이렇게 독일 같은 사람들 앞에 부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이 발견됐을 때 바로 처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단절시키는 무서움이죠. 여러분, 이것은 프랑스 사람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원한다는 것은 단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단절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 중생,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단절입니다. 옛날 것이 개량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가 단절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단절이고 사회의 단절이고 역사의 단절이죠. 성경은 반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뒤집혀지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중생을 원하고 거듭남을 원하고 회개를 원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사사시대의 삶을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법궤를 손에 쥔 블레셋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손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에 무릎 꿇고 섬기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것을 내 손에 집어넣고 그 법궤를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명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느냐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으면 수많은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유명 성당에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발견했을 텐데 그 예수님의 그림 중에 거의 대다수가 중세 캐톨릭 시대에 그려졌던 그림들, 중세 캐톨릭 시대에 그려졌던 예수의 그림은 한결같이 발가벗은 애기입니다. 이 발가벗은 애기가 왜 그려졌을까? 로마 교황이 예수를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치해 예수가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싸움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긴 어린아이, 그것도 깨끗한 모습으로 그려 당시 중세 캐톨릭,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림으로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교황입니다. 이 로마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에 이 어린 아기 예수는 로마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 이 어린아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의 세뇌 교육을 우리에게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 아기가 깨끗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순결의 이데올로기를 심지어. 그리고 또 하나, 순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결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로마 교황은 자기의 생각대로 순결,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 결과 중세 캐톨릭 이후의 기독교는 성차별, 인종차별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아주 못된 목사는 흑인은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노해서 그 사람을 흑인으로 만들었다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인종차별을 노아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성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간 어머니들이 한 이야기가 책 2권으로 한 열흘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경북 군위에서 태어났는데 경북 군위에서 저 할아버지를 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병원에 가서 세탁하고 병원에 가서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꼬임에 빠져서 이 군위에서 경북 군위에서 생활했던 어머니가 당시 14살 따라갔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상해로, 상해에서 배를 타고 홍콩으로, 홍콩에서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그 필리핀에서 무지막지한 일본군을 상대했어야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1944년 말기에 끌려갔기에 얼마 지나자 전쟁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만에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알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결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남자들의 행태죠. 실험 결과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강제적으로 성폭력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절대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답니다. 쫓아낸답니다. 지는 이게 남자들의 꼴값던 행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뇌시킨 겁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킨 것이고, 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킨 것이고, 인종차별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추행을 당해, 강간을 당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남자들은, 아니 대다수의 남자들은 내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야, 내 아내는 원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넘본 거야, 원래부터 그런 사고였어,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쫓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지배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자기 부인 고멜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 3명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배당하는 그 순결과 인종과 성차별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치해, 그것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치하신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권자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성경으로 탈바꿈해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하고 전쟁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남을 차별하지 않는 이 땅의 거룩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참패,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짊어져야 할 우리가 법궤를 내보내고 의자에 앉았던 엘리의 제사장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에 어수선한 전쟁터 같은 곳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이 세상과 어두운 세력과 싸울 때 우리가 전면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주권자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차별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엘리의 며느리처럼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가득 찬 것을 찬양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어두운 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